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맹인된 우리를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간방함에 있어서 항상 교만하여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배부른 척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경마 싸우시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이름을 믿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을 믿어서 그를 신뢰하여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가 그를 잠을 피하는가 예수를 보여요 그를 신뢰하여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져 죄하는 성신을 신뢰하여 있는가 주 예수와 Thank you.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마가복음서를 쭉 강의하면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배우면서 느끼는 거 하나 없으세요?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라는 얘기는 이제 죽으시러 갈 때죠. 죽으시러 갈 때마다 점점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점점점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점점점 주님을 멀리합니까? 점점점 주님을 멀리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클라이막스가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음 상태가 어떻죠? 감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감흥이 없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활절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고난주간 예배도 드리고. 근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기적과 이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잠깐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영그러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그 근본 베이스가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 땅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부활하신 현장을 가야죠. 와, 이런 기적이 있냐? 하고서 가야죠. 근데 고향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도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 베이스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는데 근본 베이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데리고 가시냐면 제자들을 3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겟세마네에 지금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의 일생을 보시면 우연이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의미 없이 읽고 역사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뿐이지 그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찾고 묵상해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제가 먹고 삽니다. 농담이고요. 저번 주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가 뭐죠?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죠.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죠?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무엇을 형성합니까? 교회를 형성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게 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이 이야기는 그냥 지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지명이 있죠. 갈릴리나 지명은 오늘날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나라 보시면 서울, 경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있죠. 갈릴리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 뜻으로. 근데 그 갈릴리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은 지명을 뜻하기 이전에 거기에는 거대한 문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인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먼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가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한 후에 무엇이 생겼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땅에? 이방 땅에. 이방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이방 땅 갈릴리로 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주의 복음을 가진 먼저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 상태로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마음 상태로 하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겟세마네라는 뜻?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무엇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한 겁니다. 기름 짜는 틀에 본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서 쥐어 짜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런 즙이 나와서 그런 즙이 나온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인데, 쭉 눌러서 압축해서 짜는 틀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시죠? 틀 안에 왜 들어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로 이 제자들과 함께 인도하는 메시지는 이제 명확해지죠.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라는 얘기죠? 사랑의 마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복음 전할 때 보통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또 여러 친지들하고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전이가 되죠? 싸움으로 번져요. 원성 높아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가자고. 아, 싫다고. 너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올라오죠? 막 욱하는 그게, 아우, 진짜. 내가 너한테 다시 이런 얘기 하나 봐라,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도 뭘 알겠어요. 우리 세 자녀가 있지만, 얘네들도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얼고 달래서 비유 맞춰가면서 데리고 와요.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승질이 확 난다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그런 마음 상태로 복음을 전하래요. 쥐어짜는. 아니, 쥐어짜버리면 뭐가 나오죠? 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가 많은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껍질도 압착되고 그 안에 있는 열매도 압착돼서 즙만 나오는 거. 이런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이게 말이 쉽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쫓아는 가야죠.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쫓아는 가야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내 노력과 열심에서 나오는 힘처럼 보이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볼까요?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으래요. 앉아 있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33절, 34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우리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죠. 권사님 깨어 있어. 장로님 깨어 좀 있으세요. 집사님 깨어 좀 있으세요. 목사님 깨어줘야 되겠는데요. 보통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러면 깨어 있어. 깨어 있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깨어 있어. 의미가 뭐죠? 깨어 있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맞아요.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여기서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너희들 피곤하니까 잠들지 마라. 물리적인 잠듦의 그런 피곤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 좀 하고 있어. 그런 얘기죠. 얘들아, 기도 좀 하고 있어.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할 때 기도를 지속하게 하고 있어라.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깨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예수님은 지금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죠.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깨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들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깨어서 지금 기도를 해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이 응답을 받았나요? 응답을 받지 않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도 지금 응답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도 어떤 자기의 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응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응답이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한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지만 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까요? 기복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깨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등을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응답의 결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주제를 좀 바꿔서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나 이제 슬프다. 나 너무 놀랍다.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했죠?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죠? 십자가에 달려요. 두려워서 이런 너무 슬프다. 정말 고민된다. 정말 마음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걸까요? 예전에 영화가 멜 깁슨 감독이 찍은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더라고요. 1000만 이상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핵심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핵심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휴면이적이거나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수행과 고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정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고뇌와 번뇌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죽음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함을 치셨죠? 어떤 고함을 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존칭이 바뀌어져야지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했지만
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했다는,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종으로서 순종을 다했다는 표시로 마지막 아버지라는 존칭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가장 큰 고민과 슬픔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도 내 영적으로 무지와 교만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살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식, 이걸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기똥찬 일을 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는 평생 꼭 기억해. 기똥찬 일을 하고 그리고 기막힌 정말 우리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똥찬 일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너는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평생을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땅과 하늘 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있는지 단절되지 않았는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악함을 통해서 무지함을 통해서 혹시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겟세마네 틀로 인도하시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41절 한번 다시 볼까요? 40절 41절 39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오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고 또 제자들 왔다가 또 기도하고 제자들 왔다가 또 기도하고 제자들 온 것을 세 번 반복했는데 동일하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죠? 자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요. 세 번을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깨어서 기도했는데 반드시 응답이라는 결과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세 번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깨어서 했습니다. 세 번 동안 제자들은 잤어요. 제자들이 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뭐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세 번 동안 기도한
깨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또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3번 동안. 여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번 깨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속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참 종교심을 이용한 약 같은 것 같아요. 바르게 전해야 될 가르치는 자들이 그냥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전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무엇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잖아요. 너희보다 모세는 내 집에,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했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얘기죠.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이 모세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여태까지 순종하고 충성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평가가 뭐죠? 성경의 평가가 뭐죠? 신명기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5절. 신명기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하지 마라.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우리 기업들 보면 기업 경영 방식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경영이란 뜻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냐면 기업이 하는 경영 방식을 똑같이 교회에 옮기려고 그래요.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 근데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몰랐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만 나와 있지 모세가 정말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이라고. 백성들 때문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를. 이게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걸 몰라요. 이 모르는 상태를 감춰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기력이 멀쩡한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힘이 남아도는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의 능력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카리스마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있죠. 예수님처럼 3번 간구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예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 가시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가시래요? 아니면 뭐래요? 은혜래요. 나 진짜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가시가 은혜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는 이게 은혜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하시기로 작정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떤 지금 상태냐면 약한 상태예요. 내 은혜가 약한데 그 약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 일률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감춰져 있어요. 몰라. 내 살고 있을 동안 몰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왜 그 시간대 그때 고난을 당하고 아파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의 고난과 아픔은 몰랐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내 이 종말이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삽이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 지금은 아버지 나의 인생의 삶이 감춰져 있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어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서야 아버지 주의 성소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을 세우는 주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